거룩하고 복된 주일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니 벌써 12월이에요. 시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벌써 12월이에요. 참 빠르죠? 엊그저께 특별 새벽 기도한 것 같은데 신년. 정말 새 중에 새인 특새가 또 기다리고 있네요. 여러분 참 한 해를 마지막 집에 가서 웃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게 참 큽니다. 우리가 여러 결심들을 했을 거예요. 내가 2019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리라. 또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이렇게 행하리라. 그러나 벌써 마지막 달 12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림절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이 벌써 우리에게 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임한다고 해요. 죽음도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 예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살지 않으면 당황하는 가운데 아니 벌써 주님 오셨어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방송인 가운데 에디 칸토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왜? 우리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가정을 잃어버리거나 부인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참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이 에디 칸토도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편지가 한 통이 왔어요. 짤막한 글입니다. 칸토야, 네가 미국 방송국에서 승리의 아주 가도를 달리는 거, 유명하는 거 너무 좋다. 그러나 네가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그냥 지나칠까 봐, 놓칠까 봐 염려된다. 칸토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머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무언가를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내가 이 4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먼저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누구를 위해 나는 일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죠. 왜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할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신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불러주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럴 만한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질문이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왜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몸도 거기 있어요. 시간도 거기 있습니다. 나는 어떤 보물을 추구하고 있는가? 육을 심는 자 육을 거둘 것입니다.
영을 심는 자 영을 거둘 것입니다. 죽음을 심는 자 사망을 낳을 것입니다. 생명을 심는 자 영생을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웃에 어떤 공헌을 하며 나는 살아갈 것인가? 자기 자신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존귀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명예는 자기 스스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 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영예입니다. 그 영예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자, 결국 그가 자랑하는 것은 그 자신일 뿐이에요. 나는 누구를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또한 어떠한 존귀하고 영예로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예로운 양이에요. 뭐 양이 영예로울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아니 좀 사자, 영예로운 사자, 이게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2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70인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여러분, 주님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구원받을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대림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에 드려지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추수할 생명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는 이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혼과 그러한 지역과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을 보며 예수의 심장이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청원을 하죠. 뭐라고요?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백성들이 너무도 많은데,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약 장사 그 사업을 경영하면서 나도 농사를 접어야 되겠다. 양만 팔지 말고 나도 농사를 한번 접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과 가수원을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한번 접었어요. 정말 이게요, 약 파는 게 쉽지 농사하는 게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때가 됐는데 사과를 못 따거나 뭐 농작물을 수확을 못하면 막 이게 애가 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밭에 심겨진 그 고추나 밭에 심겨진 뭐 어떤 거나 아니면 과수나 어떤 농작물이나 그것을 아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그 영혼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는 많아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 자기를 위해서 따르는 무리 너무 많습니다. 10,000명에서 70,000명까지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예수를 따랐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되질 않아요. 그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세움받았고 내가 택함받았고 내가 할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무리입니다. 그저 십자가 아래 앉아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만 외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자기 옷을 깔고 꽃을 날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그 무리들은 무엇으로 돌변합니까? 폭도들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간이 좀 지나자마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람의 입들을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무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여호와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바로 서 나가는 자, 결단하는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에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무리에게 결코 어린 양이라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양은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미련하고 근시안적이고, 얼마나 양의 단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대 중근동에 도대체 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연약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명예로운 영화로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양이 암양을 몇 명 정도 인도하고 보호할 것 같으세요? 몇 명? 10명? 10마리? 20마리? 50마리라고 그래요. 50마리. 여러분, 이 한 숫양이 암양만 50마리를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 식구는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죽을 것처럼 싸워댑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달리 다굼,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실 때도 달리나, 그게 뭐예요? 어린 암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소녀. 그 소녀를 암양으로 비해서 달리나 다굼, 일어나라. 네가 누워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다. 너는 생명으로 살아나라. 그래서 일으켜 세워 그 아비에게 돌려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이라는 표현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고귀하고 그러는 왕자 같은 이미지에 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 부분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십니다. 우상 장수 만드는 그 아버지의 손에서 떠나야 그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떠날 때가 있어요. 친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이런 것들로 떠날 때가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거부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어떻게 해요? 얘야, 번제로 바쳐라.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지금 이게 딸랑 하나 놔두고서 지금, 아니,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은 하지만 하루길이면 가야 할 그 길을 3일 동안 뱅뱅뱅뱅 돌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돌까요? 아버지께서 됐다, 네가 내 믿음을 내가 알겠노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삭 데리고.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에 가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께 드릴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지. 그래, 가자. 그러면서 그거를 믿을 수가 없죠. 올라갔어요. 묵습니다. 이삭의 눈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눈을 바라보는 이삭을 향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눈을 질끈 감고 정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결코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에 수량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셨죠.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고 명예롭고 영화롭게 예비된 자가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연약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 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영예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영예로운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린 양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직장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지혜와 말씀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예로운 양이에요.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평생 연약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들이 이리 가운데 보내줘야 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연약하고 형편없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순둥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그냥 보낼까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린 양 하면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명하렵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날리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가 그 삶을 일들을 이루겠나라고 결단하는 것이 영예로운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은 중근동 지방에서 명예로운 자, 영예로운 자에게 칭호를 받는 그러한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의 어린 양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나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는 것이죠. 저는 다윗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영예롭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는데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다윗이더라고요. 사울에 쫓길 때도, 블레셋에 쫓길 때도, 아들에게 쫓길 때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나는 영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함부로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내 입이 범죄할까 봐 두렵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7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2편 2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를 왕으로 삼은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예를 예루살렘에 내가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다윗은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을 세우시고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웃계로, 그리고 지역으로 우리를 파송시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송은 단순히 그냥 형식적이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예로운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내 삶에서 세워가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파송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업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그냥 어린 양으로서 연약하기만 하고 불쌍하기만 하고 치근거리기만 한 그런 돌봄이 필요한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일들을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로 파송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나는 영예로운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 삶에 있어서 영광을 돌리는 자로 내가 살겠노라. 여러분,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예로운 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도 복된 존재죠.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 주신 이 땅에서의 나의 기업과 산업이 얼마나 복된 거요.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 얼마나 복된 거냐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그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게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래?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리라. 그래서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명령을 받고 또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의 손을 들었더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과거에 사로잡히고 실패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히고 죽음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에서 구원을 받고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구역으로 이제 배정을 받고 그 일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 진동교회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역으로 보내시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이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복의 모델이 돼서 그곳에 가서 내가 화평을 이루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 구원의 일을 이루는 자로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정들고 때로는 보고 싶고 계속 있고 싶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는 친교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중심, 채워가는 중심, 채워주시는 그 축복, 그 일들을 내가 이루겠노라고 결단하며 2020년에 그런 구역이 되어지기를, 그런 구역원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예라는 단어가 다윗이 이렇게 썼다면 신약에 영예라는 단어를 쓴 곳이 있어요. 참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 있어서 영예로운 것을 어디에 썼을까? 물론 예수님, 십자가, 그 구원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영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죠? 얘야,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라. 그래야 부활의 영광을 맛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하늘나라의 상속으로 유업받을 자냐? 그렇다면 예수의 고난도 함께 참여하라. 할렐루야. 그것은 구원의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얘기하는 시대 지났잖아요. 이제 내가 그 구원의 일들에 참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짐 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살아있는 영예로운 어린 양으로서 살아가고 있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예로운 부분을 말씀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금그릇이 되고 싶잖아요. 은그릇이 되고 싶잖아요.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 별로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금그릇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게요. 하나님, 나를 은그릇으로 만들어 달라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 결코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금 같은 교회 만들어주세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과 같은 교회 만들어주세요. 아니요, 그것도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들이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런 것에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예로운 자는, 명예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는 자는 그 그릇 종류에 따지지 않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깨끗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한가, 육적으로 깨끗한가, 정말 비워져 있어서, 세상 것이 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도 남음 있는 그릇인가, 거룩한 그릇인가, 구별된 그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 중에서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기서 존귀한 그릇이란 무엇입니까? 깨끗하여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그릇이에요. 영생으로 올려드리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영예로운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2019년에 시작할 때 여러 기도 제목과 여러 일들을 나눴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역시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도 제목, 지금 추수감사 기도 제목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동교회 성도님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빠진 기도를 목사가 그거 보고 해줘. 대신 하나님, 이 가정에 이 기도가 빠졌는데 이 기도 채워주세요. 물질을 부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오히려 목사가 그걸 놓고 기도해. 추가해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또한 신년, 이제 2020년에 낼 그 기도 제목 역시도 그거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응답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연약한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 양은 그렇구나, 명예로운 자구나,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예로운 자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 나를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이룩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예로운 어린 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보좌 가운데 계셨어. 이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어.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십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명예롭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리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악 가운데로 보내는 선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고 있는 백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바라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웃을, 나의 가족을, 그리고 내 자신의 자아를, 속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그 구원의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